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다른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반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런 욥을 향해서 이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시작하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은 상당히 책망하듯이 충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빌닷은 욥의 그 말들이 거센 바람과 같았다. 먼저 친구가 엘리바스가 그렇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면 잘 들어야지, 그 충고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거센 바람처럼 그렇게 맞받아치면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어조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욥에게 충고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욥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내 생각이 맞다는 식으로 욥에게 충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빌닷의 생각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조상들의 생각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삶 속에서 먼저 살아갔던 조상들의 교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가르쳐줬던 교훈을 근거로 삼아서 너의 삶을 살피고 너의 삶을 잘 이렇게 살아야지, 충고하는 것을 그냥 듣지 않고 거센 바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는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빌닷은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닷은 욥에게 충고하면서 조상들의 생각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은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충고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빌닷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빌닷의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정제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빌닷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상대방에게 충고하거나 그에게 조언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빌닷과 같은 실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되풀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빌닷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빌닷의 생각 중에서 첫 번째로 그의 잘못된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비롯되는 생각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욥기 1장 13절 이하에 보면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이 사건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옳은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빌닷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일종의 축제를 즐긴 뒤에 혹시라도 그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자녀들을 불러다가 하나씩 다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모를 자녀들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은 욥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욥은 혹시 모를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빌닷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빌닷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빌닷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8장 7절 말씀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8장 7절 말씀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듣고 또 봤던 말씀이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집에 이 말씀이 적힌 액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믿는 분이 운영하시는 식당이나 사업체에 가보면 이 말씀이 항상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업장에 이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한 구절만 딱 빼면 그렇게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빌닷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로서 욥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었다. 근데 너는 지금 살아있지 않냐?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너는 지금 아주 보잘것없는 상황이지만 네 나중은 괜찮아질 거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욥의 아픈 마음을 한 번 더 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닷은 잘못된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욥의 그 아픈 마음을 계속해서 헤집어 놓으면서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잘 정제하지 않고 그 생각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말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생각과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났었는데 저희 아이가 아파가지고 한동안 여러 번 수술을 하고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전도사님이 큰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는 거니까 잘 견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큰 목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나는 목회를 안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나의 목회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픈 거라면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나는 목회를 안 해도 좋고 나는 정말 밑바닥에서 살아도 좋으니까 이 아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분은 저를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했지만 정제되지 않은 생각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닷처럼 우리의 생각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잘 정리되고 정제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빌닷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욥이 불경건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왕골과 갈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골과 갈대의 비유에서 욥의 불경건을 책망하고 있는데,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왕골과 갈대가 물기가 없는 곳에 있으면 그게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라 죽어가는 갈대와 같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왕골과 갈대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거미줄에 관한 비유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빌닷은 금방 끊어지고 무너지는 거미줄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삶이 그렇게 무너지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식물과 관련된 비유인데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식물과 관련된 비유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원이나 동산에서 잘 자라고 있는 이런 식물은 흙에서 자양분을 얻고 또 적절한 수분을 공급받고 또 빛을 공급받으면서 튼튼하게 잘 자라지만 그 식물이 거기서 뽑히는 순간에 그 식물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빌닷은 욥의 상황을 그렇게 뿌리채 뽑혀버린 식물에 비유하면서 너의 불경건이 이렇게 뿌리채 뽑힌 식물과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비유로 욥에게 충고하는 이 빌닷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즉 욥의 믿음이 진실하지 않아서 지금 너는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셔서 오히려 사탄에게 그 믿음을 한번 흔들어 봐라, 이런 의도로 사탄에게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욥은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그런 욥의 신앙과 믿음이 불경건이라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구분할 때 어떤 기준을 삼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때로는 직장일 때문에,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와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 때문에 마음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껏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기보다 빌닷처럼 욥의 겉모습을 가지고 욥을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내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보다 중요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생각입니다. 지금 빌닷을 비롯해서 엘리바스도 그리고 앞으로 나올 소발도 이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의 생각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보다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의 생각을 묻지 않고 내 생각만을 끝까지 고집하고 그 생각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생각은 상대방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충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들어주시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욥과 같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런 분들과 대화할 때는 훨씬 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그분이 겪고 있는 아픔, 그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먼저 들어주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신 뒤에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고쳐주시고 때로는 살려주시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품으로 끌어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주장을 먼저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헤아려 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닷은 욥에게 충고하면서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생각에서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빌닷은 욥을 향해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벌받았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녀들 때문에, 너의 불경험 때문에 너는 지금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빌닷은 욥의 심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밝혀주셨습니다. 포로기에 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쩌면 욥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셨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심판이 아니라 희망이고 미래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미래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길지 않은 삶을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고통과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이 고통과 고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꿈을 가지고 이 시간을 우리가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생각,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내 생각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들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